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입니다. 쾌청한 하늘이 우리를 반기는 아름다운 가을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제의 기원이 천재문화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천재문화는 인류 문화와 예술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정갈한 음식을 마련하고 노래와 춤을 곁들인 예약 문화로 신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태고시대 우주의 지존자인 상제님께 공경을 표현했던 천재문화는 신과 인간이 한마음으로 결합되는 대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수행으로 상제님과 하나 되는 영성의 축제가 열리는 시간, 동방신선학교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우리 일은 남 잘되게 하는 공부니 남이 잘 되고 남은 것만 차지하여도 우리 일은 되느니라. Our work is the practice of helping others flourish. After others prosper, we need only to take what remains and our work will be accomplished.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 되기 위해 남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은 기버의 정신으로 타인을 도움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내가 손해본다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베풀고 먼저 희생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보답을 받게 되는데요. 남을 잘되게 하고 그 남은 것으로 나도 잘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윈윈하게 됩니다. 이렇듯 매 순간 기쁘게 상생의 마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에는 미래를 바꿀 기술로 불리는 합성 생물학의 창시자 제임스 콜린스 교수의 연구실 MIT 의료공학 및 과학연구소가 있습니다. 콜린스 교수는 최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우리 몸의 세포를 컴퓨터의 바이트처럼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생물학이 공학 개념으로 진화하면서 암 치료 등 인류가 직면한 수많은 난제를 곧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합성 생물학은 생물학과 기술의 합성어인데 인공적으로 생명체의 세포를 설계, 제작, 합성하는 기술로 인류 미래를 바꿀 기술, 의료계의 혁신 기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는 유전학의 정보 기술을 결합해 DNA 단백질 같은 생명체 분자를 전자처럼 비트 단위로 읽고 쓰는 학문인데요. 20년 전 인간의 DNA 염기 서열을 모두 파악한 게놈 프로젝트가 생명 정보를 읽는 기술이었다면 합성 생물학은 생명 정보인 DNA를 컴퓨터 코딩처럼 연구자 뜻대로 편집하거나 새로 창작하는 쓰기 기술입니다. 환자의 면역세포를 채취해 공학적인 기법을 활용하고 특정 암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새로운 면역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마법의 기술이란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5차 산업혁명으로 불릴 만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분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은 양자점을 연구한 3명의 과학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양자점을 발견하고 상용화의 포문을 연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3명의 과학자들은 나노 크기의 반도체 결정을 합성하고 그 물성을 연구하는 업적을 이뤄냈는데요. 입자의 크기가 수 나노미터 수준으로 작아지게 되면 이들 입자의 전기, 광학적 성질이 크게 변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초미세 반도체 나노 입자를 퀀텀 닷, 양자점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양자점에 전기를 걸어주거나 빛을 쪼여주게 되면 입자의 크기, 모양 및 재료에 따라 특정한 진동수의 빛을 방출합니다. 그 결과 다양한 영역의 발광색을 구현할 수 있으며 전력 소모량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양자점은 물질의 종류를 달리하지 않고 입자의 크기만을 조절하여 빛이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진동수 및 파장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태양전지나 광감지기, 바이오 이미징, 의학 분야 등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자점 기술은 기존 디스플레이로 사용되던 발광 다이오드보다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차세대 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는 양자점 기술을 게임 체인저로 보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이 양자점을 이용한 디스플레이 기술은 삼성과 LG 등 국내 기업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의 바이오엔텍이 천연두 백신 후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9천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는 전염병 대비 혁신연합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바이오엔텍은 파트너인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 큰 성공을 거둔 회사입니다. 9월 18일 이 회사는
피부 발진을 일으키고 신체 접촉을 통해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성 질환,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 프로그램 BNT166의 초기 및 중간 단계 임상시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백신 후보 물질은 파트너사인 화이자와 함께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메신저 RNA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임상시험은 천연두 백신 접종력이 있거나 의심되는 과거력이 있는 건강한 환자 196명을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팬데믹 가능성이 있는 병원체를 파악한 후 100일 이내에 규제 승인 및 대규모 제조를 위한 백신 개발을 가속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 상생라이프입니다. 명쾌한 진리에 눈이 떠지는 일타 증산도 시간인데요. 남상현 교육위원님과 제3변 오선위기, 상씨름의 시작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타 증산도 남상현입니다. 오늘 천지공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천지공사란 무엇이고 천지공사의 뜻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상제님 천지공사를 이해하는 근본 틀입니다. 천지공사란 한마디로 우주의 주제자 상제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천지와 더불어 공도적으로 행하신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세운공사의 제1변 애기판과 제2변 총각판을 통해 지난 100년 역사는 상제님이 천지공사 보신 그대로 흘러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르는 동안 노란지경에 빠졌던 동양이 서구 제국주의 압제에서 벗어났고 상제님의 뜻대로 동서의 세력도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혔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을 어제도 오늘도 뉴스를 통해서 계속 듣고 있는데요. 상제님의 천지공사를 알면 미래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울로는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그 키워드는 바로 상제님이 말씀하신 가을개벽, 상씨름, 병난 등에 있다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맞이하게 될 후천 가을개벽 실제 상황으로 직접 몰고 들어가는 상씨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상제님의 천지공사를 보면 이미 100년 여전에 한반도 땅에 38선을 그리시고 국제 정세가 38선을 중심으로 상씨름으로 전개될 것임을 기획하신 공사가 있습니다. 하루는 종이에 태극 형상의 선을 그리시며 이것이 38선이니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씨름판 때는 조선의 38선에 두고 세계 상씨름판을 붙이리라 하시니라. 삼변송도의 천지 법칙에 따라 오선위기 씨름판 도수에 의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마지막 최후의 대결 구도가 펼쳐집니다. 상씨름판은 세계 열강의 경쟁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후천 가을 세상으로 극적 반전을 이루는데요. 그래서 상씨름판은 주인끼리의 씨름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주인으로서 주변에 훈수꾼들이 붙게 됩니다. 이 당시 국제 질서는 총각판이 끝난 후 제국주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세계는 새로운 진영으로 세력이 재편되게 됩니다. 미국과 소련 중심인데요. 8.15 광복 이후 한반도는 미소 등장과 내부적으로는 좌우익 대립이라는 요인이 맞물려 1948년 38선을 경계선으로 남북한의 각기 독자적인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결국 분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빠르게 남한과 미국과 일본,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이 각기 한패가 되어 주인끼리 마지막 오선위기인 상씨름을 겨루기 시작했습니다. 씨름의 시작인 한국전쟁이 50년 6월 25일 북한의 선제 공격으로 발발하게 됩니다. 초반 상씨름인 6.25 남북전쟁은 세계 전쟁의 형태를 띠었습니다. 전 세계 양진영 20여 개의 나라가 참전한 세계대전이었으며 자유를 수호하려는 국제연합과 공산진영의 처절한 대결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서 1953년 7월 휴전까지 사상자는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 400만 명이었으며 이산 가족과 이재민만 해도 1000만 명을 넘었고 전 국토가 황폐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지금도 정전이 아닌 휴전 상태입니다. 이 초반 상실은 6.25 전쟁 이후 숨을 거르며 나름대로 발전을 해온 남한과 북한은 마지막 최후 결판을 내기 위해 온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실험판 때는 조선의 38선에 두고 세계 상실음판을 붙이리라. 만국 재판소를 조선에 두노니 실음판에 소가 나가면 판을 걷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음판에서는 전통적으로 소를 상으로 걷는데요. 실음판의 승자가 가려질 무렵이면 소가 들어와 모래판 주위를 한 바퀴 돌면서 막판이 임박했음을 알립니다. 남북 상실음판의 실음판 때인 38선의 승자의 상품인 통일소가 등장했다는 것은 실음판의 최종 승자를 가리는 마지막 종결의 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상제님 천지공사에 의해 4번에 걸쳐 1,600여 마리의 통일소가 38선을 넘어갔습니다. 당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이 소떼몰이 방북 사건은 남북 상실임이 마무리 과정, 막판 과정으로 들어가는 첫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 상실임에는 아주 중요한 대개벽의 비밀이 얽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 여름철 말기에 상극의 불기운, 불덩이를 묻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신경원의 집에 계실 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변산처럼 커다란 불덩이가 있으니 그 불덩이가 나타나 구르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겠느냐 하시며 만일 변산 같은 불덩이를 그냥 두면 전 세계가 죄가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 불을 묻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북한은 최종 승자가 되기 위해 군사력을 키우면서 핵무기 개발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이 지구상의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폭탄 등 그리고 핵무기가 폭발한다면 이 지구는 사라질 것이고 인류도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선천 5만 년 상극의 불기운 그리고 핵무기 등 인류를 파멸할 수 있는 불을 묻으시는 공사를 보십니다. 상제님께서는 여름철 말에 터져나오는 거센 상극의 불기운을 제압하기 위해 불을 묻는 화둔 공사를 집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역사 섭리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육자회담이 개최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바로 상제님의 오선위기 천지공사입니다. 상씨름은 주인끼리의 씨름이니 북한을 중심으로 중국과 소련, 한국을 중심으로 미국과 일본, 오선위기 5신선이 바로 육자회담으로 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북한 최후의 마지막 상씨름은 어떻게 될까요? 상제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천지개벽시대에 어찌 전쟁이 없으리요? 앞으로 천지전쟁이 있느니라. 상씨름으로 종호간이니라. 난해의 시작은 38선에 있으나 큰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나리니 중국은 세계에 오고 가는 발길에 채여 녹으리라. 상씨름은 초반 전쟁 6.25와 긴 휴전기를 지나 마침내 최후 승자를 가리는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큰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난다는 말씀에서 지금의 미중 패권 경쟁이 결국 오선위기 도수에 의해 남북한 마지막 전쟁으로 폭발하게 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계대전으로 점점 확대된다면 지구촌의 살상 무기를 폐기하는 화둔 도수와 맞지 않겠죠. 상제님께서는 세계대전을 초기에 막는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서 바로 병이 온다. 전쟁은 병이라야 막아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전쟁을 끝막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난이 터지게 됩니다. 병난과 병난이 함께 오느니라. 역사는 항상 전쟁과 질병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오면서 변형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마지막 최후 남북 대전쟁 상실음은 원인을 알 수 없는 3년 괴질병난으로 자동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이 병난 개벽 상황에서 3년 괴질병을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법방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통대권입니다. 의통은 살릴 의자, 통일한다는 통자인데요.
이 의통은 도운의 총 결론입니다. 이번에는 세운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증산도의 진리책, 개별책을 통해 도운공사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제님께서는 세운공사에서 오선위기 도수로 애기판, 총각판이 지난 후 상실은 판으로 선촌 5만 년 상극의 질서를 매듭짓게 하셨습니다. 상실음을 통해 후천 가을 개벽 3년 상황으로 궤도 진입하게 됩니다. 오직 상제님 천지공사를 통해서만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실음 마지막 시간대, 상제님의 천지공사 진리담론을 공부하셔서 가을 개벽 상실음과 병난을 극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천지공사 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선위기 상실음 공사에 대해 더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물샐 틈 하나 없이 치밀하게 짜신 상제님의 천지공사에 항상 경탄을 금할 수 없게 됩니다. 남상현 교육위원님 감사드립니다. 1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인류 최초의 경전 천부경을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듣고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장이자 문화교육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우리가 산소를 마셔야 살 수 있듯이 가을 개벽길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우주 율려주문인 시천주조와 태일주는 우주의 산소입니다. 율려주문인 시천주조와 태일주를 읽어야 내 영이 안정되고 만족을 하고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 우주의 광명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밝게 열린 지혜로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정에 우주산소가 가득해서 건강한 삶이 뿌리내리시길 기원드리며 동방신선학교 2부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원유금 법사님 모시고 생존의 비밀책 핵심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생존의 비밀 특강이 드디어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가을개벽 실제 상황에 대해서 진지하게 들어봤는데요. 네, 오늘은 생존의 길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경청해 보겠습니다. 예. 안경전 종수사님께서 저술하신 책 생존의 비밀 지금 핵심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존의 비밀 11강으로 질병 대란에서 생존하는 그 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을은 모든 생명이 소멸을 하면서 열매를 맺는 계절입니다. 자, 이때는 오직 천지 조화주 하느님의 그 은혜로 그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인데요. 자, 오늘의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궁극의 성공은 두말할 것도 없이 상실음과 그리고 더불어서 몰려오는 질병 대란을 극복하고 살아남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생존만이 제일의 과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사는 길은 무엇일까요? 또 누가 살고 누가 또 죽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알면 살고 우리가 모르면 죽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주에 가을이 오고 있다. 동서양의 어떤 성자도 장차 인류에게 닥쳐올 대변역의 실체가 우주의 가을 개벽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은 우주의 여름이 이미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시간을 되돌릴 수가 이렇게 없는데요. 자, 온 인류는 누구도 예외 없이 천지의 가을을 맞이해야 됩니다. 천하 대세를 아는 자에게는 천하의 살 기운이 붙어 있고 천하 대세의 어두운 자에게는 천하의 죽을 기운밖에 없느니라. 그런 상제님의 말씀처럼 가을 개벽기의 대세에 대해서 눈뜨는 자만이 살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을 개벽 소식을 알면 살고 그것을 모르면 죽는 것이죠. 가을 계절의 그 변화, 대세의 흐름에 우리가 눈을 떠서 의식이 성성하게 깨어 있어야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행동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천하대세에 눈을 뜰 수가 있을까요? 자, 그 길은 질병 대란에서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서 친히 오신 상제님의 도법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자, 상제님은 당신님의 도법을 판밖에 남모르는 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전에도 없고 또 앞으로도 없는 법, 전무지 후무지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따라서 선천문화의 판안에 물든 채 고정관념에 갇혀 있으면은 상제님의 진리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선천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 전문가들은 오히려 그 지식이 장애가 되어서 상제님 태모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름에는 여름의 옷을 입어야 되죠. 가을에는 또 가을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의식의 지평을 넓혀서 가을 세상에 알맞은 깨달음의 눈을 갖지 못하면 결코 가을 개벽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원시반본으로 뿌리 기운을 받아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증산 상제님의 상생애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원시반본입니다. 원시반본은 뿌리로,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뜻인데요. 가을은 어떤 생명이든 자기의 뿌리를 찾아 돌아가는 그런 때입니다. 자, 뿌리로 돌아가서 뿌리의 기운을 받아야 가을에 열매를 맺어서 다음의 봄에 다시 싹을 틔우고 생명을 이어갑니다. 자, 열매는 뿌리 기운의 결정체죠. 만일 가을철에 뿌리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생명의 순환은 거기서 끝이 나고 맙니다. 자, 그러면은 인간 생명의 뿌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낳아준 조상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누구도 자기 부모, 자기 조상을 잘 받들어서 혈통맥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지금은 원시반본하는 시대니 혈통줄을 바르게 하라. 환부역조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 너희에게는 설령이 하느님이니라. 너희는 설령을 찾은 연후에 나를 찾으라. 안운산 태상종도사님은 나를 낳아준 사람이 바로 내 부모, 내 조상이다. 그래서 내 개인에게는 내 조상이 제일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상제님을 찾기 전에 자신의 부모와 조상을 제일의 하나님으로 받들어야 됩니다.
만약 자손이 조상을 우습게 알고 배반을 하면은 조상도 자신을 돌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계 각 민족 시원 역사의 창시자가 계시는데 그분들이 바로 이제 민족의 하나님, 국통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리고 나의 뿌리와 민족의 뿌리를 잘 받든 다음에 우주의 통치자, 상제님, 절대자, 하느님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내가 살아야 조상님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가을 대개벽기에는 조상이 자손의 생사줄을 쥐고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설령신이 짱짱해야 나를 따르게 되나니 설령신을 잘 모시고 잘 대접하라. 설령신이 약하면은 척신을 벗어나지 못하여 돌을 닦지 못하느니라. 설령의 음덕으로 나를 믿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상제님의 진리를 만나서 크게 깨치는 것도 1차적으로는 조상의 음덕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조상이 음덕이 적고 또 척신이 발동하더라도 자손인 나의 일심만 강력하면은 척신의 방해를 물리치고 그리고 잘 이겨내서 마침내 훌륭한 구도자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조상의 음덕과 자손의 일심, 이것이 바로 조상과 자손이 함께 가을 병난의 좁은 문을 통과하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자손이 하나라도 살지 못하면은 천상의 조상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런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안운산 태상종도사님은 조상과 자손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알기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상은 자손의 뿌리요, 자손은 조상 설령의 숨구멍이다. 저 나무의 이파리와 가지를 죄다 떼어봐라. 그러면 숨구멍이 막혀서 그냥 죽어버린다.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손이 떨어지면은 조상들도 다 없어져 버린다. 내가 살아야 내 조상도 살려주고 또 이제 자손 만대가 다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자, 가을 개벽기에 내가 구원받으면은 수천 수만 년 동안 대대로 살아온 나의 조상들이 모두 살고 또 내가 진리를 못 만나거나 잘못 닦아서 추살병난으로 죽게 되면은 나의 조상도 자연적으로 소멸이 되고 말입니다. 자, 이것이 가을 대개벽기의 구원과 죽음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입니다. 자, 그러면은 증산 상제님께서 대병난 개벽에서 인류를 건지기 위해서 마련한 법방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인류를 구원하는 성스러운 법방은 바로 의통입니다. 상제님께서는 3년 대병겁기에 죽어 넘어가는 인류를 건지시기 위해서 1901년부터 1909년까지 9년 동안 천지공사를 집행을 하셨습니다. 자, 상제님은 공사를 보실 때 수십 일씩 굶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한겨울에 호도를 입으시고 추위를 감내하셨습니다. 자, 그것은 창생의 고통을 대속하셔서 박복한 인간의 어떤 그 굶주림과 헐벗음을 없애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인류를 위한 상제님의 사랑은 하늘 부자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어졌는데요. 자, 상제님께서는 어천하시기 전에 내가 이제 천하의 모든 병을 대속하여 세계 창상으로 하여금 영원한 강령을 얻게 하리라 하시고 몸소 여러 가지 병을 앓으시며 그 치유책을 내려주시는 공사를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병을 다 대속하였으나 대신 앓았으나 오직 괴질병은 그대로 남겨두고 너희들에게 의통을 전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약기운을 태을주에 붙여 놓았느니라. 약은 곧 태을주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천지의 이치로 오는 가을의 서릿발 괴질병은 그대로 남겨두시고 질병 대란을 극복하는 유일한 생명의 처방으로 일상적인 약과는 전혀 다른 판밖의 치유책인 의통을 전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의통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직접 내려주신 구원의 법방입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또 은총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의통은 과연 무엇이기에 그토록 무서운 괴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의통은 한마디로 상제님 9년 천지공사의 최종 결론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이 뒤에는 병겁이 전 세계를 엄습하여 인류를 전멸케 하되 살아날 방법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므로 모든 기사묘법을 다 버리고 오직 비열한 듯한 의통을 알아두라. 내가 천지공사를 맡아 봄으로부터 이 땅의 모든 큰 겁제, 재난을 물리쳤지만 오직 병겁만은 그대로 두고 너희들에게 의통을 붙여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천지 여름에서 가을로 들어서는 때
병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상제님의 조화권이 바로 의통입니다. 자, 의통이라는 것은 병든 사람, 병든 세상을 이렇게 이제 살려내서 한 가족 한 마음으로 세계를 통일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의통은 이 도비지만 이제 의통 성패와 이 태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무형의 의통 기운이 태을주고 또 태을주를 유형화시킨 실체가 있는 상제님의 신물이 바로 의통 성패입니다. 자, 의통은 상제님 태모님을 받드는 일꾼들이 신앙의 은혜로서 개벽계의 전수를 받는 것인데요. 자, 상제님은 반드시 증산도 도장을 중심으로 해서 의통을 전수받고 또 의통을 집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상제님의 의통 전수 공부, 이것이 가을 개벽의 극한 상황에서 선천삼각의 모든 대립과 갈등을 마무리 짓고 후천 세계 통일 문화를 열고 인류 구원의 꿈을 성취하는 믿음의 열매고 그리고 구원의 마지막 비밀 열쇠인 것입니다. 자, 전쟁은 항상 이제 전염병을 수반을 했습니다. 이게 동양의학에서는 전쟁 끝에 오는 역병은 언제 어느 방향에서 올지 알 수가 없고 또 고칠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자, 그때는 오직 부적과 청수로서만 치료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청수를 올리고 수행을 해서 신명을 움직여야 천지의 생기를 얻어서 역병을 물리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유명한 의서인 동의보감에도 태을 구고 천존, 즉 태을천 상원군을 외우면서 수행을 하면은 시두, 천연두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한민족의 근대사에서 약 1천만 명의 구두자들이 증산상제님께서 전해주신 이 태을주의 위력을 실제로 체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증산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마치시고 하늘부자로 돌아가신 지 2년 뒤인 1911년 상제님의 종통 계승자인 태모 고수부님께서 처음으로 증산도 도문을 여셨습니다. 자, 그 후에 증산상제님을 신앙하면서 태을주의 조화를 믿는 독군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자, 1918년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스페인 독감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태을주를 읽어서 치유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14만 명이 죽어 넘어가던 그런 당시에 태을주를 읽으면 살 수 있다는 그런 소문이 퍼지자 대한의 백성들은 너도나도 태을주를 읽었던 것입니다. 자, 조선 총독부의 공식 통계만 보더라도 불과 몇 년 만에 그 숫자가 600만 명으로 당시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에 달했다고 합니다. 자, 암울한 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 한민족은 상제님의 대두진리에서 생명의 조화를 체험하고 구원의 빛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대는 우주의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넘어가는 아주 결정적인 대변혁의 관문입니다. 자, 우주 일련을 모르는 동서양의 뛰어난 문명 비평가와 과학자들도 지금은 제6의 멸종시대로 들어서고 있다라고 이제 단언을 합니다. 자, 멸종시대라고 할 만큼 지구촌에는 환경 파괴, 쓰나미, 화산 폭발, 대지진, 신종 전염병의 대유행 같은 재앙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오염된 환경과 재난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일제 강점기에 약 600만 명에 달하는 구두자가 스페인 독감을 태을주로 이겨냈습니다. 지구촌 의학이 최첨단이라고 하지만 신종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권하는 것은 사람 많은 곳을 피하고 마스크 쓰고 손을 잘 씻으라는 그런 정도입니다. 자, 신종 전염병은 이게 치료제가 개발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병난 초기에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면역력뿐입니다. 자, 한의학에서 만병의 근원은 담과 음이라고 합니다. 담은 열이나 화기 때문에 생성되는 노폐물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음은 수기가 제대로 통하지 않아서 생기는 혼탁한 액체를 말합니다. 자, 세월이 흐르면서 이 누릿누릿한 담과 음이 오장육부를 덮으면 온몸이 노쇠하고 망가지는 것이죠. 자, 결국은 사람은 목에 담이 차서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늘 담을 뱉어놔야 되죠. 담을 자연스럽게 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호흡을 잘하면서 한 30-40분 정도 수행을 하면은 그날 축적된 담이 쏟아져 나오고 한순간에 몸이 맑아져서 가벼워지고 깨끗한 계곡물 밑을 보는 것처럼 정신이 맑아집니다. 자, 이렇게 수행은 근본적으로 내 몸을 정화를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은 태을주가 어떻게 병마를 물리치는 약이 되는가? 자, 천지의 주인이신 상제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온 인류가 생명의 근원인 천지와 하나 되어서 천지의 생명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병난 개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태을주 수행 문화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20세기 초 1천만 구도자들이 일제의 핍박 속에서도 읽고 또 읽어서 숱한 기적을 체험한 그런 태을주입니다. 약은 곧 태을주니라 라고 하신 상제님의 말씀과 같이 태을주는 당신님의 도법을 받드는 창생들에게 전해주신 생명의 그런 성약으로서 20석자로 이루어진 신령스러운 그런 주문이고 또 조화성령 생명수입니다. 자, 더욱이 우주의 가을 개벽기에 수많은 그런 원신과 척신이 가을바람을 타고 와서 일시에 일으키는 이 질병대라는 오직 모든 그 천지신명을 뜻대로 통제를 할 수 있는 증산상제님의 우주 대권으로서만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상제님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태을주 첫 부분인 훔치는 우주 생명의 근원을 찾는 소리고 그리고 신도의 조화세계와 내 몸을 직접 연계해주는 천지 성령을 받아내리는 신성한 그런 소리라는 것입니다. 자, 상제님은 훔치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주셨는데요. 자, 훔치는 천지 부모를 부르는 소리니라. 송아지가 어미를 부르듯이 창생이 하늘님을 부르는 소리요. 낙반 사유 이 네 젖꼭지를 잘 빨아야 산다는 말이니 천주님을 떠나면 살 수 없다는 말이니라. 자, 우리 인간은 태을주를 통해서만 천지 부모의 성령의 존재를 깨닫고 생명의 근원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천지 부모로부터 분리된 인간을 다시 천지 부모와 하나 되게 하는 태일이 되게 하는 주문이 바로 태을주인 것이죠. 자, 그럼 병난 개벽을 맞이한 인류가 태을주를 읽어야만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상제님께서는 태을주는 구축 병마준이라. 자, 병마를 질병을 쫓는 그런 주문이라는 것이죠. 자,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약기운을 태을주에 붙여 놓았나니 만병통치 태을주니라. 만병통치라는 것은 모든 병을 치료한다는 그 치료하는 주문이 바로 태을주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병난 개벽기 때뿐만이 아니라 시두 대폭발 상황에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바로 태을주를 읽어서 면역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태모님께서는 시두의 때를 당하면은 태을주를 읽어야 살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든 병은 수기와 화기의 균형이 깨져서 생기는 것인데요. 자, 시두는 인체의 가장 근원이 되는 수기를 전향하고 있는 자, 신장과 관에 침입해서 진액을 말려서 수기를 말려서 죽게 하는 병입니다. 상제님께서는 태을주는 수기 저장 주문이니 수기를 저장하는 주문이 병이 범치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태을주가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병적 현상을 물리치는 것은 인간 생명과 활동의 근원인 수기를 축적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자, 인체에 있어서 이제 수기는 우리가 보통 골수, 정수, 뇌수, 뭐 정자, 난자 이런 걸 포함한 인체의 에센스입니다. 자, 태을주는 우리 몸의 정을 축장케 함으로써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고 또 신을 명화시켜서 천지의 또 성령을 접하게 하고 신도를 통하게 합니다. 자, 이 천지의 성령과 수기를 받아내려서 일체의 사기를 정화시키고 인간 몸을 불멸의 선체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개벽기에 나를 살리고 또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또 태을주는 심령과 혼백을 안정케 해서 성령을 접하게 하고 신도를 통하게 하며 천하창생을 건지는 주문이라 라고 이제 하신 말씀이 바로 이제 그것입니다. 자, 오직 시천주주와 태을주 주문만이 천지 부모의 생명력을 온전히 받아내려서 인간 생명의 3대 요소인 마음과 몸과 영혼을 함께 치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추살병난으로 천하의 모든 의술이 무용지물이 되는 바로 그때 기운을 내려주는 구원의 성약이 바로 상제님께서 직접 전수해 주신 태을주와 시천주주의 그런 조화권입니다. 자,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오는 잠 적게 자고 태을주를 많이 읽으라. 너희들은 읽고 또 읽어서 태을주가 입에서 흘러 넘치도록 하라 라고 하셨고, 또 태모님께서는 밤이나 낮이나 밥 먹을 때나 일할 때나 항상 태을주가 입에서 뱅뱅 돌아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상제님 태모님의 도업을 계승하신 안운산 태상 종수하님께서도 태을주는 산소와 같다. 몸에서 태을주 냄새가 나도록 숨 쉬도록
숨 쉬듯 읽어라라고 거듭 강조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닥칠 시두와 귀질병난에는 우주에서 존재하느냐 소멸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자, 괴질은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고 많이 배워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생존만이 문제가 됩니다. 가을 개벽기에는 우주의 영원한 생명의 보석인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부디 판밖에 남모르는 법, 아버지 상제님 무국대도 진리를 만나서 열매 맺는 삶의 길을 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법상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은 우리가 생존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조상님의 음덕도 중요하지만 자손 역시 조상님을 구원한다는 말씀이 참 가슴에 남는데요. 이 스페인 독감을 이겨내게 한 태울주의 위력도 참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네, 그럼 내 몸과 마음, 영체를 빛으로 채우는 생존수행, 생활수행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각자의 호흡대로 편하게 3번 호흡합니다. 이제 숨을 쭉 내쉬며 하단전에 저 아래 끝까지 내쉬어봅니다. 다음에는 숨을 쭉 들이마셔 저 머리 위까지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숨이 짧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어도 좋습니다. 이제 나의 하단전을 개방해 온 우주에 충만한 삼신망량님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따라 머리 위 100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100회에서 회음까지,
중맥을 따라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과 원망,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단순히 공기, 산소를 마시는 게 아니라 삼신 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마고 할머니께서는 우주를 낳아준 빛의 자궁의 그 생명의 빛을 한 글자 옴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옴은 황국시대 훔 사운드로 완성되었습니다. 옴과 훔 사운드와 함께 호흡하면 내 몸의 수화 기운이 순환되고 수화 기운이 순환해 일체가 될 때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는 우주의 조화력으로 우리가 모든 걸 이룰 수 있게 합니다. 그럼 숨을 한번 내쉬어 보겠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옴 소리를 내도 좋고 마음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한 마음만 가지면 그 효과는 똑같습니다. 옴을 길게 발음하면서 하단전으로 쭉 내려갑니다. 머리는 태양의 나라, 불의 나라, 봉황에 사는 나라입니다. 이 머리 상단에 성령으로 봉황이 있습니다. 옴 하며 숨을 내쉬면 봉황이 나라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간 봉황을 하단에 내려놓고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회음까지 쭉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는 훔 소리와 함께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우리 몸에는 신장, 콩팥이 양쪽에 있고 그 아래 방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을 달의 나라 또는 물의 나라, 용이 사는 나라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본체수, 태극수, 물이 있습니다. 훔소리와 함께 이 물을 가지고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달을 가지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머리 중앙에, 내 몸의 하늘 중심에 이 달을 딱 내려놓고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이렇게 옴에서 훔으로, 훔에서 옴으로 내 몸의 중심축인 축맥을 통해 오르내리는 상하 운동을 통해서 빛 덩어리가 또는 수화 기운이 내 몸을 정화합니다. 이 수행을 계속하면 정의 수와 신의 화가 교구되면서 내 몸이 태극이 됩니다. 태극은 내가 우주의 창조 본체로 내 몸 자체가 완전히 새로 갱생되어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게 해줍니다. 이제 옴과 훔 사운드와 함께 호흡하며 온 우주의 무궁한 빛이 내 몸에 꽉 찬다고 생각하며 수행해 보겠습니다. 호흡은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레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빛의 유전자를 내 몸에 가득 채우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백광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이제 온몸에 가득 채웁니다. 온몸에 가득 찬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합니다. 빛의 유전자가 내 몸에 가득 차면 첫 번째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두 번째,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작은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작은 빛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 두 분의 빛의 유전자가 반짝반짝 빛폭발을 할 때 무궁한 율려조화를 일으킵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빛폭발을 강하게 시키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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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리지야 노래 훔리암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리지야 노래 훔리암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리지야 노래 훔리암리사파 훔치 태울 천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백회에서 회음까지 수직으로 서 있는 축맥은 우주의 기운을 직통으로 내려받는 중심 파이프라인, 우리의 생명 중추맥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건강, 생명이 축맥을 통해서 대우주와 소통되며 강해집니다. 역동적으로 주문을 힘차게 읽으며 축맥을 뚫고 나서 내 몸의 앞뒤 중심 라인을 따라 흐르고 있는 임동맥도 뚫어 정화하겠습니다. 그런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두께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삼신 조화 수행의 모든 과정은 여의주인 내 생각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집중해서 광선 여의봉을 백회와 회음 사이로 이동시키며 진득하게 일념으로 축맥을 뚫어보겠습니다. 이때 광선 여의봉은 몸 밖으로 나가지 않고 몸 안에서 움직이며 수행할 때는 축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내리는 손동작을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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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의 결에 맞춰서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동맥을 따라 올릴 때는 의지를 가지고 쭉 힘차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도공 동작은 충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움니지야도래 움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움니지야도래 움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움니지야도래 움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지야도래 움니함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움니지야도래 움니함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움니지야도래 움니함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움니지야도래 움니함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움니지야도래
지금부터는 율려조와의 두 주문, 시천주조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해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하단전을 강화하려면 영원한 나의 생명력, 정을 축적시켜야 합니다. 주문을 나의 하단, 배꼽에서 5cm 내려가 그 안쪽으로 깊숙한 곳에 집어넣어주면 하단전이 따뜻해지면서 빛의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형성되면 면역력이 높아지며 몸에 활력이 붙게 되는데요. 이와 함께 시간이 흐르면서 정신도 깨어나 평안함을 느낍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정단을 만들 때 하단에 새 집 또는 큰 항아리를 생각하고 그 안에 주문의 빛기운을 넣어주는 모습을 그리며 수행하면 도움이 된다 하셨습니다. 잡념을 가지면 그 기운이 정단에 그대로 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잡념을 끊고 주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천지신명님들이 인간은 잡념 때문에 망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정신을 집중해서 진득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수행합니다. 주문은 반드시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직접 노래하시길 바라며 정단을 만들 때 손동작은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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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선료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받은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봅니다. 두께도 1cm 단위로 자르고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심장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보겠습니다. 먼저 좌심실과 좌심방에 비침 15개씩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다음은 우심실과 우심방에 비침 15개씩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심장의 내 판막에도 비침 30개를 골고루 꽂아줍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빛판을 만듭니다. 이 빛판으로 심장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율녀의 조화꽃, 선료화를 심겠습니다. 선료화를 전수받고 수행을 하지 않으시면 꽃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선료화를 정식으로 전수받으셔야 합니다. 선료화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시거나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선료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선료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선료화와 똑같은 선료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선료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픈 부위에 선료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을 참고해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정성껏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는 도배하듯이 선료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오늘은 비침을 꽂은 심장에 선료화를 심어보겠습니다. 심장 전체에 선료화를 골고루 분화해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선료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선료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 세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 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찹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선료와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을 합니다. 시천주조와 태을주 도공을 하며 빛폭발이 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분 폭발을 계속해 에너지가 뭉쳐지면 전체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에는 집중해서 빛폭발을 시키면 그 부위가 시원해집니다. 아픈 부위에는 선료화가 치유의 과정에서 병기와 함께 녹아내리기도 하니까요.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선료화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레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비폭발 수행을 하겠습니다. 비폭발이 일어나면 빛꽃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심장을 완전히 새롭게 갱생시켜 주세요. 저의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세요. 저의 모든 혈관을 맑혀주세요 라고 꽃요정님들께 기도하며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기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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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태울 천상원군 훔리치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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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설료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하시면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설료화의 자가 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고정된 물건이면 무엇이든 절대 중심을 찾아 세우는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밸런싱 아티스트 변남석 씨는 물체의 중심을 잡기 전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뭔가를 표현하려면 몰입해야 한다. 내 마음의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물체를 쌓지도 세우지도 못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성공하는 수행의 관건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을 단정히 하여 중심을 잡고 시천주주, 태율주, 주문 한 글자 한 글자에 집중하면 어느 순간 몰입을 하신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수행의 재미를 맛보게 되는데요. 몰입으로 수행력을 높여가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